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존귀한 반열에 서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아니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해갖고도 매를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깜깜한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부르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끝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는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80 나이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죠. 우리는 TV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유목민들을, 그 양떼를 치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을 보면은 우리들 모습이 생각나죠.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그 말씀이 생명길이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 세상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편의 146편 3절에서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방백이나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나는 고난 중에라도 그 말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내 생각 다 버려버리고 세상 지식, 철학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알 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으니 그거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뭐하러 우리가 붙잡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진리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믿지 말라. 이리저리 몰려다니지도 말고. 다 가짜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기적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더러운 거짓된 가증한 자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모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 그 영원히 떠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며 세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는 성도들은 기쁘게 찬송하는 것밖에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짐승이지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저는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짐승은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은요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니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그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멍청하게 가만히 그냥 있고 세상 따라서 이렇게 어물쩡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 그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가 있으시고 무슨 허물이 있으십니까? 무슨 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손에 맞으시지를 않으셨나?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나?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모욕을 당하시지 않으셨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가시멸관을 씌워지를 않았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도 영원한 죽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몸은 죄로 죽고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을 마음에 다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고 거짓말에 미혹되지도 않고 온전하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든지 또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다든지, 이건 전부 타락한 자들이에요. 물론 믿는 거가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 듣기 전에, 그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 마귀 말을 순종하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 신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였으나 지금은 그 잃어버렸던 첫 목자, 감독자를 찾고 그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평안합니까?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영원한 멸망길에 있는 사망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 미혹하는 영, 귀신들, 이 정체를 알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내 마음이 세상밭에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길가나 돌잡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가시떨기와 밭에 뿌려지는 씨와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공중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씨가 땅에 심겨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돋기 전에 믿음이 우리 마음밭에 두루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복음의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능력을 받고 이래서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세가 40세 나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과시하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모든 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부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엘리사는 그저 한낱 막대기로 소를 무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예정이라는 건 택하신 자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이 있어요. 예정한 자. 때가 되면 그 예정한 자를 부르신다니까. 일꾼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성경적이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고 아주 교만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미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이 죽은 자다 하시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예수님께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데도 죽었다면 죽은 자고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하면 산 자야. 예수님 생명이 있는 자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르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도 개인은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말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난당해도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매를 맞아도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 모든 자아를 다 깨트려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